마태복음 제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8장이에요.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대신에 천국, Kingdom of Heaven, 그래서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Who is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 세우시고 아멘 아멘 레고 휴민, 내가 I truly tell you, 내가 진실로 I tell you the truth,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몇 안 되는 말 중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너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와 버금가는 지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Unless you change and become like little children, you will never enter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절이 돼 있죠. Unless 뭐뭐 하지 않는 한 you change and become like little children.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여기 보면 돌이켜, 그래서 change, 변화되어 또는 회개하여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여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하게 되라.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어린아이답다라는 말이 두 가지 영어가 있잖아요. 하나는 childlike, 순진한, 천진난만한. 그 다음에 childish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치한. childish 그러면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childlike,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이제 이 마태복음에는 어린아이에 관한 관심이 많이 있어요. 또는 여기 보면 소자라고 얘기하죠. 소자. 6절에도 보면 little ones, these little ones, 이 작은 자들 이렇게 또 돼 있어요. 근데 이 작은 자들은 오늘 누군가, 그 이전에 마태 교회 안에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내세울 것이 없는, 아주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그런 볼품 없는, 내세울 것이 없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그런 자들에 대한 아주 세밀한 그런 관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18장을 전체 보면 작은 이들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곧이어 나오죠.
어린이처럼 여러분 자신을 낮추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these little one 이 소자들 또는 이 변변찮은 자들 그렇죠? 또는 미천한 공동체원들 이 사람들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하게라는 말 한자죠.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6절에 그렇게 있죠. 그렇게 읽었어요. 또 10절에 여러분은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에도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게 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작은 이들은 사실 키가 작은 일도 아닙니다. 나이가 어린 이들만 아닙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있는 변변찮고 미천한 교훈들, 미천한 공동체원들에 대한 아주 세심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도 이런 겸손한 사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야말로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치의 전복, 무너짐. 이게 세상 가치가 완벽하게 바뀌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장관쯤 하나 들어와 보십시오. 오늘 교회 안에 1스타, 2스타, 3스타 들어와 보십시오. 총리 들어와 보십시오. 대통령이 가끔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그 교인들이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미천하게 별 볼 일 없이 거의 행색은 홈레스, 거리의 불황자처럼 생겼는데 교회 안에 들어왔다.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사람 또는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change and become like little childr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돌아서서 이거는 가던 길을 방향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change 변화시키는 거. 돌아서서 어린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조건입니다.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 그리고 연이어 나오는 게 이 어린이들처럼 그러므로 그죠? Therefore 그죠? 사절을 그렇게 therefore whoever humbles himself or herself like this child 누구든지 whoever humbles himself herself like this child is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그렇게 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야말로 humble yourself.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야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범죄를 지을 때 이 아동 학대 또는 아동 납치 이건 어마어마한 범죄예요. 그렇죠? 이 유괴범은 보통 범죄보다 훨씬 큰 중형으로
다스리는 일이잖아요. 어린아이들 왜 그렇습니까? 미성년자고 그 어린아이를 우리는 온 사회가 성인으로 자라날 때 보호해야 할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사회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성인들은 그 위기를 해결하고 탈출할 힘이 있습니다만은 어린아이들은 이 미성년자인 자기 자신의 몸 하나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이 어린아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이후 최고로 많은 어린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다고 합니다. 3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평균입니다. 내전과 자연재해로 보금자리인 집과 고향을 강제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욕, 뉴저지에서 일어나는 이 아주 집중성 호우,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미국에서 우리가 살을 때 부모와 떨어져 낯선 타국에서 난민으로 사는 이런 어린아이들을 납치하거나 인신매매해서 범죄에 이용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제가 인터넷을 봤더니 유니세프 보고에서는 난민 어린이들이 1,000명 이상이 죽는다고 합니다. 난민 아이들이. 이보다 더 많겠죠. 이건 오래전의 통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한 거의 7, 8년 전에 이 로힝야 난민들이 방글라데시로 피난했는데 6만 명의 어린이들은 미얀마를 탈출하지 못했다. 남수단에서 4년간 내전으로 100만 명의 어린이들이 실종되었다.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배출하는 아프가니스탄은 2017년 29만 5천 명의 난민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4분의 1 이상이 난민 어린이들이다. 소말리아는 한때 1,200만 명의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로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트럼프 일기 때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3,360km의 장벽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세웠습니다. 남북한 휴전선의 10배의 거리라고 해요. 그런데 2000년 초반에 170만 명 이상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다가 체포되어서 멕시코로 돌려보내졌어요. 매년 평균 55만 명 이상이 국경을 넘다가 체포된다고 합니다. 그때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이 난민들을 잡아서 어린 자녀들과 부모를 떼어놓는 것은 신앙 가치에 반대되며 비도덕적인 일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감리교인이었던 미국의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불법 이민자에 관한 새로운 법률, 그것은 No Tolerance, 무관용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국경을 건너다 적발된 모든 이들을 형사 처리하고 성인들의 경우는 곧바로 형무소로 구금하며 자녀는 정부 보호소로 보내줘 부모와 자녀를 강제로 떼어놓았습니다. 그 당시 제프 세션이라는 법무부 장관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는 로마서 13장, 우리가 전두환 때 많은 한국의 극우 기독교인들이 이 귀절을 인용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했는데 2000년대 여러분 20년이 거의 지난 시대에 감리교도라는 이 미국 법무부 장관도 이 성경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자신은 법무부 장관이며 미국이라는 이 행정부의 법,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 권세 앞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2300여 명의 1살에서 15살 어린이들이 강제로 부모로부터 띄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아주 트럼프는 자기 대변인 세우는데 아주 그 여성 대변인을 세우는데 그때도 싸가지 만빵인 대변인 세웠어요. 그래서 법을 적용하는 것은 성서적 가치에 매우 부합하는 일이다 라고 휘발유를 끼얹었어요. 지금 이 백악관 대변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로버트 드니로라는 양심 헐리우드 스타가 티셔츠를 들고 있던데 보니까 No one is illegal on stolen land. 그래서 이 미국 원주민으로부터 훔친 땅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불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불법적인 인간은 없다.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현재 백악관 대변인, 제가 이름도 별로 그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하던 백인 금발 파란머리의 이 여자가 이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질문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은 분명히 일리갈이다. 근데 사람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법 적용을 받으면 그 사람은 불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재판을 받아서 사법부로부터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천부 인권이잖아요. 그때 미국 감리교 목사들과 평신도 600여 명이 감리교인인 제프 세션이라는 법무장관을 교회법을 어겼다라고 해서 교단 법정에 고발했습니다. 아동학대, 인종차별, 그 다음에 부도덕성 혐의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법을 때로는 더 가치 있게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어린아이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에서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는 미성년자인 어린아이는 온 성인들이 사회가 먼저 보호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마태 신앙 공동체는 이 별 볼 일 없는 미천한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아야 하고 이들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한국에 금지옥엽 같은 독자, 대를 이을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해병대에 갔다가 지금처럼 물난리가 나서 실종자를 수색한다고 강에 투입이 됐어요. 구명조끼를 입고 안전하게 수색해도 모자를 파내 빨간 해병대 셔츠를 입혀서 강물에 그냥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한 장병이 너무나 듬직하게 생기고 믿음직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해병대에 갔던 최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죽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사고사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경로하여서 이 사건을 조사하려는 경찰들을 향하여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따위 일로 사단장이 징계를 받고 옷을 벗으면 어떡하느냐 라고 경로했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심사하려는 박 대령은 군대의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상급의 명령을 어긴 사람으로 군법에 2년간 회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이 주가를 조작하는 공범인 것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카카오톡으로 3부 체크업하고, 이 3부는 3부 토건 이름도 없는 건설회사, 우크라이나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이 뜬금없이 한국을 방한하여 한국의 대통령 부인을 만나는가 싶더니 국토부 장관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우크라이나의 어마어마한 건축 사업에 수주를 한다고 설레발을 치며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삼부 토건이라는 이름도 없는 무명의 회사의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기 시작하고, 이 시세 차익을 해서 수백억을 주가를 조작해서 이 억울한 사람들의 돈을 가로채어 갑니다. 지금 거기에 연관됐던 한 인간은 지금 도주했어요. 그죠? 지금 특검이 그 사람을 지금 기소하려고 했더니 도망가서 한국에 숨어 있어요. 그냥 더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 최수근 상병 외압 사건에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연루됐어요.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극동방송국 사장 김장훈 목사가 연루되어서 대통령 부인을 만나주고 기도하더니 이 사람들이 이러한 청탁에 합류한 일이 드러났어요. 천연공로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황교안이라는 황교안이죠. 옛날에 국무총리 했던 사람이 지금 특검 앞에 가가지고 종교 탄압을 그만두라라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웬만하면 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 세상이, 교회가 예수의 정신을 완전히 잊어버리기는커녕 거꾸로 하고 있어요. 미천한 자, 약한 자를 돕고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고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한 것이 어마어마한 신앙의 기준이었습니다. 너희들도 변화되어서 이 겸손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예수의 뜻을 받들었던 마태 공동체를 생각하면 오늘날 국가에 부름받고 국가에 복무하기 위해 독자인 하나밖에 없는 금지 오격 같은 그 아들이 국가의 명령으로, 부당한 명령으로 대통령의 지지율 위기를 또는 대통령의 여러 가지 실책을 만회하려는, 그래서 비가 와서 피해가 하고 실종달이 났을 때 그것을 수색하는데 힘없는 그 군인들이 동원되어서 안전장비 하나도 없이 그 무시무시한 급물살에 집어넣어져서 그 물살을 휩쓸려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가 휩쓸려 죽었는데 그 어떤 누구도 다 거짓으로 그것을 덮고 그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그 아들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는, 국가가 마땅히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그 자리에 국가는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은 이 사람을 사지로 밀어넣어 죽게 만든 일을 하고도 그것을 덮고 덮는 세상. 그런데 대형 교회에 이름만 대면 하는 목사들이 이 범죄에 연루된 사건들이 한국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담화를 통해서 김정한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 서울극동방송 이사장이시고 세계 침례교 연맹 총재를 하셨던 김정한 목사님. 90세가 넘어서 지금도 설교하고 계시고 전 세계에서 최고령 방송 진행자이시기도 한데 목사님께서는 지금 개신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해병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으로 특검을 통해서 압수수색을 당하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는 2년 전 7월 19일 최해병이 순직한 후 이틀 뒤에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통화하신 사실이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통화하셨어요. 이철규 의원은 목사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이었던 고석 변호사와 만난 적도 있다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2024년 12월 3일 내란 직전 11월 21일 대한민국 국가 조찬기도회에 설교자로 나서셨어요. 그래서 국회를 위해 군대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하셨네요. 목사님께서는 2021년 9월 15일 고 조용기 목사 장례식에서 그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와 정기적으로 만나 좋은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목사님으로부터 좋은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한다. 많은 위로를 받으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언론에 본인의 무속 이미지를 세탁해 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목사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윤석열, 윤건희로 인한 내란 사태와 대한민국이 일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김정한 목사님께서는 박정희 유신을 옹호하셨고 전두환 군사정권을 옹호하시고 또 사법의 단죄를 받았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그들의 고난을 예수의 고난에 빗대어 옹호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하셔서 정치 목사라는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후배 군종 목사들의 청탁으로 개신교인인 해병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목사님, 글쎄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용서받지 못하는 상태로 남아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목사님 스스로 돌이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목사님,
1944년생이신데 하나님 앞에 서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이민 와서 미국에 그저 있는 한 무명의 목사일 따름입니다만 감히 목사님 같이 훌륭하신 분에게 어떠한 조언도 드릴 만한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만 제발 목사님 돌이켜 보십시오. 목사님 지상 방송사 3사 지상 방송 회사 다음으로 4천억에 육박하는 자산을 가진 극동방송 이사장이신데 저는 목사님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지금 어마어마한 수혜를 당한 자신의 재산과 사랑하는 가족을 잊고 집터가 떠내려가고 농경지가 침수되고 생업의 터전이 없어져 버린 많은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한번 나누어 보시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용서를 구해 보십시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오셨어도 이번 이 구명 로비 의혹에 목사님의 위법 이것이 밝혀진다면 목사님의 이름은 대대손손 가장 부끄러운 정치 목사의 이름으로 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 설교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장을 살려주라. 기도해 준 죄밖에 없다. 이 사단장을 살려주라고 기도하고 전화하고 목사님의 그 로비력으로 수많은 권력 있는 자들에게 구명 로비 청탁을 하시고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또는 전화로 그것을 부탁하셨다면 목사님,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power abuse, abusive use of power. 기독교 원로 목사라는 수많은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목사님의 도움을 선거 때 받았다는 목사님에게 주어진 권력을 오용하고 남용한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살려달라는 사람 기도해 준 죄, 그것이 위법이라면 대한민국은 공산당보다 더한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본인이 저지른 가공할 만한 예수 정신의 정면으로 대치되는 엄청난 하나님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권력, 오용, 남용, 악용의 죄에 대해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전혀 모르시고 교인들을 향하여 설교 듣는 청중들을 향하여 왜 아멘 안 하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돌이켜 회개하여 그래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는 한 사람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 누가 제일 높습니까?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어린 아이 하나를 가까이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돌아서서 이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는다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